그래서 오늘은 어저께는 우리가 어저께 조급함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어저께 조급함이 했는데 많은 사람은 조급하다는 것이 우리가 조급하다는 거를 우리가 국어 사전에 보면은 참을성 없이 몹시 급한 성격. 참을성 없이 몹시 급한 성격. 여러분, 우리가 이 조급함의 성격의 기질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담즙질, 세모 기질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모 기질도 어떻게 한다? 기다릴 줄 알게 하고 인내할 줄 알 수 있도록 환경 가운데 집어넣어. 그래서 그 조급함의 성격을 어떻게 해요? 기질을 다듬게 하려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은 잠시 잠깐 어떻게 해요? 밟아버리는 거죠. 이 조급함의 기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조급함의 이 성격, 이 조급함의 기질을 단련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조급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온 열매가 아니죠. 성령 열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은 조급함을 회개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급함은 어둠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옛사람의 가라지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급해. 급하면은 약속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급한 마음에 내가 그걸 하다 보면은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거. 내가 조금만 좀 더 인내할 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기다려라. 그래서 인내함으로 영혼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는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숙성되어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내가 거짓되게 만든 나, 가문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만든 나를 하나님은 깨트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걸 알아야 깨트리는데 이걸 모르면 못 깨트려. 그냥 조급함이라는 걸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사울 왕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왕권을 왜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러냐요? 결국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급한 감정이 한 번, 두 번은 가능해. 그런데 모든 일상생활에 내가 막 조급해 미치겠어. 내가 해야지만 될 것 같고 안달복달나. 그래서 계속 재촉하고 또 재촉하고 또 재촉하고. 그거는 바로 뭐예요? 조급함이라는 감정은 곧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반복이 되면 뭘로 온다고요? 인격으로 와요. 그 인격은 결국 뭐예요? 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영을 축소할 때 우리는 조급함의 영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조급할 수 있어. 하지만 내 삶이 늘 조급했고 내 삶이 늘 급해갖고 늘 실수하고 무너져도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똑같은 일 또 반복해. 왜 그러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영이야. 근데 그 영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원래 성격이 그런 거야. 태어날 때부터 천성이 그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천성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조급함을 어떻게 한다?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겉사람을 파쇄시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훈련받고 연단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드러난 거는 결국 뭐예요? 온유함이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그 온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인격이 바로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급함이라는 것이 성격이라고만 보지 마시고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내가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이 조급함의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명령하고 선포하고 내어쫓을 때 우리가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왜 살겠어요? 그렇게 살면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한 달이 걸려요? 아니에요. 몇 년의 시간이 걸려요. 짧아야 3년이에요. 길면 10년이에요. 한 가지 실수와 실패를 무너졌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짧으면 3년 회복하는데 짧으면 3년, 길면 어떻게 돼요? 10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의 세월을 다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일에 그 안에 또 똑같은 일이 또 있겠죠.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렇게 지치다가 결국 낙심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낙심한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환란이 20년이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일을 20년 반복한다 생각해 보세요.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못 이겨나요. 결국 뭐만 생겨요? 하나님 향한 원망, 불평밖에 생기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조급함의 영.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에 이 조급함의 영이 깨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이 사울왕을 생각할 때마다 구분능선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구분능선을 넘질 못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 사울왕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여러분이 때로는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왜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왕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운 거예요. 왕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왕권이 왜 길지 못했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사울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듣는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은 사울이 40세 왕이 됐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하고 천적이 어떤 나라냐면 블레셋 군대예요. 블레셋 나라하고는 늘 관계가 안 좋아.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고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울왕이 이렇게 40세 왕이 됐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2년 됐을 때 뭘 결정했냐면은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자. 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이제 전쟁을 결정하면서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모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들었어. 듣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려고 지금 막 모여서 지금 뭔가 하고 있으니까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러 가자 하면서 이런 병거와 마병과 이런 굴력은 어떻게 하냐 갖추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왕과 요나단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큼 많냐면은 5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 그 싸우려고 하는 군인들은 어때요?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과 이 요나단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겠구나. 우리가 그들의 수를 어떻게 이길까? 우리는 너무 숫자가 약한데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요? 이스라엘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 숯불, 바위 등과 은밀한 그 웅덩이에, 그러니까는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군사들이. 너무너무 두렵고 벌벌벌 떨리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오니까는 큰일 났어. 내 목숨이라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숨을 수 있는 구멍이나 구멍은 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숨은 곳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숨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사울이 왕이 본 거죠. 큰일 났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다 숨어버린 거야. 자기를 따르던 군사들이 다 숨어버리니까는 이 사울 왕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절박하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울 왕은 하나님이 뽑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친정 통치가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선정했지만 그 왕은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은 이렇게 왕이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선서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선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울 왕은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싸워야겠다. 괴롭힘을 당하니까는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 이 군사들을 좀 쳐서 블레셋 나라를 쳐서 좀 이겨야겠다라는 이 전략을 짜고 나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 왕이 첫 단추를 뭘 잘못 꼈어요? 뭘 잘못 꼈을까요? 예, 묻지 않았어요. 신정 통치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통치예요? 신정 통치예요. 신정 통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는 왕을 원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보이는 왕,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이 우리를 다스리길 원해. 그래서 보이는 걸 원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혼미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보여야지만 믿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낮은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말씀에 응답해 주세요. 나에게 이거 먼저 주세요.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안 주면 나 이거 못하죠. 어린아이 신앙에서는 늘 어때요?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가 어릴 때는 그걸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왕이 첫 단추를 잘못 낀 게 뭐냐면 분명히 신정 통치가 이스라엘이라는 거를 이 사울왕은 모르지 않았어요. 왜? 사무엘을 통해서 신정 통치를 받기 때문에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통치야. 내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 누가 있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율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율법 앞에 우림과 둔림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걸 어떻게 행할까요? 때로는 질문하고 물으셔야 됐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묻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급함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에 힘들과 억울함으로 인해서 사울왕은 스스로가 결정한 거죠. 내가 블레셋 군대를 쳐야겠다 하면서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보니까는 그 군사가 블레셋 군대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울왕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진 거야. 어떤 일이 터졌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절박한 순간이 이 사울왕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뭘 원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너가 움직여.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가 한다고 해도 결국 너는 어느 봉착점에 딱 넘어가면은 그 절벽에 서서 너는 서 있을 거야. 위급한 순간이 올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거를 깨닫게 해주길 원하고 알려주길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뭔가 양심에 꺼림칙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다 무시하죠. 왜?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의 영에 붙들리니까는 내가 이거는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꼭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도 무시하고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결국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위기에 만났을 때 여기서라도 사울왕이 겸손해졌으면 괜찮은데 한번 조급한 영에 붙들리고 나니까는 그 다음번이 안 보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보이지 않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이 한번 내 마음을 딱 붙들면은 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돼. 뭔가 내가 그 문제를 답은 내가 갖고 있어. 내 전략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조급함과 그 불안,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혼미의 영이 나를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착각을 또한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지만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견뎌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은 어떤 위기 속에 뿐만 아니라 블레셋 나라하고 싸우러 갈 때 똑같은 상황인데도 싸우러 갈 때 다윗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여짜와 하나님 앞에 묻자온대. 하나님, 내가 블레셋 군대가 지금 들어왔는데 내가 나가야 될까요?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고 다윗은 물어봤어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윗은 물어봤어. 근데 사울왕은 물어보지 않았어. 왜? 그 전쟁을 누가 일으킨 거예요? 누가 일으켰어요? 내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하라고 하는 사인을 주지 않았어. 근데 내 조급함 때문에 내 그 때문에 내가 그 전쟁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두 번째도 한 번 단추가 잘못했으니까 두 번째 단추도 어떻게 해요? 잘못되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해요. 이게 조급함이에요. 미치지 못하니까는 거기 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진지라.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은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전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여기까지. 두 번째, 사울왕이 두 번째 단추를 또 잘못 깨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 나가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 나가. 번제,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이 7일 동안 사무엘이 7일 안에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7일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7일까지는 기다렸어. 어떤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날까지는 기다렸어. 그동안은 잘 참았어.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은 숫자를 갖고 들어왔어.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다 숨어버렸어. 그리고 혼자 남은 이 상태 속에서 기다리면서 많이 조급했을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사무엘 선지자 온다고 하는데 왜 안 오지? 손꼽아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 못해서 그부 능선을 못 넘긴 거죠. 그부 능선이 바로 뭐예요? 어떤 고지가 딱 있어. 이 고지를 딱 넘으면 되는 거야. 그 찰나를 이 사울왕이 못 견딘 거예요. 그 찰나 눈 한번 딱 감고 모르겠다고 기다리겠다고 굳은 결심하고 눈을 딱 감으면 되는데 눈을 뜨면 너무 환경인가 상황이 안 좋아. 너무너무 자기 안에도 불안이 막 치고 들어와. 두려움이 들어와. 여러분, 조급함은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에 쫓겨지는 그 삶의 습관으로 조급함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어저께 조급함 갖고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랑 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근데 막 얘기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쑥 준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기도하면서. 내가 쫓겨면서 살았구나. 내가 쫓겼구나. 누가 쫓아온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보면은 누가 나를 잡으러 쫓아온 게 아니야.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늘 쫓기면서 살았던 나를 발견한 거예요.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나를
발견하고 조급함 속에 숨겨져 있는 쫓기면서 살아온 나를 발견하니까 울음이 통곡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불안과 두려움에서 내가 쫓긴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 쫓긴 인생에 내가 그 쫓기지 않으려고 내 조급함이 이것이 습관이 돼서 그렇게 살아온 거구나. 그래서 이 조급함이 버려지지 않고 이렇게 안 된 것들이 결국 쫓긴 인생에 나를 발견한 나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내가 안아주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해요? 괜찮아, 괜찮아, 위로해주고 괜찮아. 조급함에 그 결박이 끊어졌어. 처음에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데 내 두 손에 결박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결박을 끊어내면서 그 조급함의 영의 그 깊은 뿌리에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원가족을 살아오면서 쫓기면서 살아온 거예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살았다는 거죠. 마음이 늘 두려움에 붙잡히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그 열심이 결국 뭐예요? 쫓김의 그 인생 속에서 만들어진 그 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특심으로 살았던 거죠. 그런 나를 발견한 거죠. 사울왕이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이런 쫓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보이는 환경은 지금 다 어떻게 군사들이 다 숨어가. 그러니까는 조금만 더 참으면 됐었는데 이걸 찰나를 못 참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거를 누가 했냐면은 왕이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예배 형식만 취해서 내가 빨리 나가서 내가 전쟁에서 내가 이겨있던 이 쫓김에 대한 이 불안한 마음에 이 조급한 마음에 그 생각밖에 안 보이는 거야. 조급한 마음에 내가 전쟁하겠다는 이 생각밖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배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사무엘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 자체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것까지도 돼요? 넘어버린,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칸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사울왕이 넘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안에 불안과 조급함 때문에.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다 하고 마치자마자 끝나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죠. 여러분,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예배는 예배의 중심은 누구여야 되냐면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모든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식에 치우쳐만 있으면은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힘든데 그냥 형식에 있는 그 예배에만 들여다보면은 내 마음이 컬컬하고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진 예배 가운데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예배의 시작은 출발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두 번째 잘못 던진 거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놓쳐버린 거야,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그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예배 형식에만 치우친 거예요. 내가 빨리 이 예배 드리고 나서 블레셋 군대를 쳐야지. 여기에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니까는 그 다음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고 불순종인지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딱 하고 나니까 누가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도착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보니까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12절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느냐 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운 성경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데 기다렸지만은 그 끝까지 찰나 그 시간 안에 왔어요. 사실은 사무엘이 그 시간 끝 지점에 온 거야. 예를 들어 5시에 약속했어. 그러면 몇 시에 온 거예요? 5시에 온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급한 거예요?
사울왕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얘기하자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는 변명은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이거는 바로 뭐냐면 사울왕이 자기의 생각을 지금 누구에게 변명하냐면은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거야.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나를 찌러 길갈로 내려오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빨리 이걸 해야 되고, 그러기 전에 전쟁 치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간구하지 못하고 전쟁 치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급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왕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변명이 하나님에게 통과가 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울왕의 중심을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결국 13절 14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끝까지 그분 능선을 넘었다면은, 당신이 끝까지 그 예배를 하지 않고 나를 기다렸다면, 이것이 여호와 율법이에요. 나를 기다렸다면 당신의 나라는 길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기다리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거를 빼앗기고 만 거예요. 뭐에게? 조급함의 영에게 빼앗긴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았어.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뤄가는 이런 겉사람들이 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왔지만 그거를 내가 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결국에는 이 조급함의 영을 통해서, 문제, 사건, 사고의 영을 통해서, 죽음의 영을 통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조급함의 영은 하나님께로 온 영이 아니야. 합법적으로 내가 그거를 행할 수 있도록, 내가 했지만 내 뒤에서 조급함의 영, 어둠의 영이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그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왕권이 결국에는 어둠이 가져갈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내가 합법적으로 줘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불순종은 결국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지 아니함으로써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 것이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리합니다. 사울왕이 결국 하나님께로 온 왕권을 받았어. 축복받았어. 너무나도 베냐민 작은 지파 속에서 하나님이 겸손한 이 사울왕을 붙들어서 왕을 삼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이 그 가문의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그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요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문이 어떻게 해요? 멸절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멸절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멸절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멸절당했어요? 조급함이라는 겉사람을, 내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도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일이 왜 왔지? 왜 저들이 왜 도망가지?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그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지금 많이 두렵고 불안한데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면 두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을 거예요. 그만큼 이 조급함의 영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어둠은 인격에 붙어 있어요. 인격은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격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과 하나님의 선하신 감정,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온유의 이런 감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에 흘러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둠도 인격이고 영은 결국 뭐예요? 인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라고만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조급함의 영을 회개하고 내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 사무엘을 통해서 불순종하였기에. 결국 조급함의 영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끌고 가요? 불순종하는 자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큰 사건 중에, 굵직굵직한 사건 중에 조급함이 들어오면은 그 영이 붙드는 걸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그 마음이 조급하니까는 교회가 위험에 처하지 않으려고 내 나름대로 손수소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이 사울왕처럼 사람을 찾아갔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도 영은 깨어 있으니까는 내가 그 발이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는 걸 내가 느껴. 제가 그거를 느껴요. 그러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가 느껴. 그런데 그냥 누가 나를 뱉고 가는 것 같아 자꾸. 그런데 이 조급함의 영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는 내가 그 다음 것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주저앉고 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걸 깨달아. 이게 조급함의 영이었구나. 내 안에 이것이 있었구나. 내가 왜 조급했지? 내가 그때 분명히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이 사인이 왔는데 왜 그것의 부분을 내가 왜 못 붙잡았지? 왜 그걸 못 붙잡고 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그걸 외치고 나갔지? 이게 뭐였지? 하면서 나를 관찰하고 나를 탐색하면서 그것이 바로 조급함이었고 그 조급함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거야. 내가 그거 원하지도 않은 거야. 조급하니까요 여러분 밤새 어떻게 해요?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거를 내가 느낀다니까요. 내 마음에서 그 영이 행하고 있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러면서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베일이 가려버리니까 묶여버리니까 포승줄에 내가 묶여버리니까는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를 체험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런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뭔가가 나를 붙들고 가. 그러면서 이걸 다 어려운 일을 다 겪고 대가 치르고 나서 이게 영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알면서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어저께 그 조급한 영이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아멘! 어저께 마지막 남은 한 줄 남은 이 양쪽에 포승줄, 밧줄이 한 겹이었어요. 그 한 겹 남은 것이 끊어졌어요. 아멘. 저는 자유케 됐습니다. 조급함으로부터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훈련을 하냐?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계속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지금 전 하나님하고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물어보면서 계속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기다림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무엘상 13장을 읽으면서 사울 왕가가 사울 왕의 대표 원리를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오는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었다. 이 조급함은 결국 하나님부터 오는 믿음을 일으키질 못해. 결국 내 뜻을 이루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이루는 거야. 그래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조급함은 내가 원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있는 거,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조급함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못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조급함을 가지고 한번 읽고 우리가 찬양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야, 이거 좀 나눠줄래요?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조급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문을 같이 읽고 이게 조급이구나. 이게 조급한 영이구나. 이게 조급한 마음이구나.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랬는데 그랬는데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이 강력한 회개의 영이 치유의 영. 치유의 영은 회개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삶 속에서 문제, 사건, 사고를 들어오는 그 영들이 끊어집니다. 아멘. 우리 한번 조급, 내가 불러드린 조급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3번 정도 같은 마음을 가고 진실과 정직한 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든 일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제가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해 일하심을 차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때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제 욕심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저의 계획을 세워놓고 행했고 속히 되지 않는 것을 보며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쳐 절제하지 못하고 덤벙대며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불신하며 제가 먼저 판단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기만을 바랬습니다. 여러 사람의 여론에 흔들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정을 빠지며 허탕한 맹세와 호언장담으로 스스로 올무에 매였습니다. 조급하게 행하여 많은 일을 그리쳤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가 뿌리고 제가 거두려고 했습니다. 기다리기가 싫어서 심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여 심은 것을 뽑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속히 이루려 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기다려주지 못하였고 죄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분노하고 비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성급히 비난하고 벌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러드린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드린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모든 일에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제가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해 일하심을 차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때 하나님을 오해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제 욕심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저의 계획을 세워놓고 행했고 속히 되지 않는 것을 보며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분수에 지나쳐 절제하지 못하고 덤벙대며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며 제가 먼저 판단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판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빨리 응답받기만을 바랬습니다. 여러 사람의 여론에 흔들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며 허탕한 맹세와 호언장담으로 스스로 올무에 매였습니다. 조급하게 행하여 많은 일을 그르쳤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하여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가 뿌리고 제가 거두려고 했습니다. 기다리기가 싫어서 심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여 심은 것을 뽑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속히 이루려 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여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기다려주지 못하였고 제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분노하고 비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성급히 비난하고 벌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러드린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가 불러드린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그런 거였구나, 그랬었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조급의 영이었구나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가슴으로 인식됐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공간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강력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사울왕을 기억하세요. 말씀의 사울왕을 기억하시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했는지를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빼앗아 간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합법적으로 조급한 영에게 그거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거예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어둠이.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의 영이 늘 틈틈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었어. 이때가 기회다 하고.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묻지 아니함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조급함을 내 성질을 못 이겨서, 그게 단련되지 않아서, 그게 연단되지 않아서, 그래서 인권도 깨져. 조급함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이 올 수가 없어. 그 조급함 때문에. 물건도 깨져. 올 수가 없어. 왔다가도 없대요. 다시 나가. 왜 그래요?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조급한 마음이 올라와 영이 또 호심탐되면서 합법적으로 내가 드린 것에 깨끗이 나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사무엘상 13장을 읽고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구나. 내가 지금 사울왕이구나.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지금 대리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사실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왕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사무엘상 13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하고 있어. 너 계속 그렇게 조급의 영에 붙들려서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좋은 거, 너 그거 길지 못해. 내가 너에게 준 왕권, 너 길지 않아. 잘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겸손의 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